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11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훈련은요.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훈련인데요. 우리가 지난 10시간 동안 4번은 우리의 내적 훈련, 그리고 또 4번은 외적인 훈련,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공동체적인 훈련 4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인도하심의 훈련은 이 공동체의 훈련 3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것을 A라는 일을 해야 되느냐, B라는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배우자랑 만나야겠다. 내가 어떠한 전공을 해야겠다.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식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은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을 불평하면서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서 맡겨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나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단체 훈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단체 훈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체 훈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단체 훈련이 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전체를 움직이셨어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you라는 단어, 당신이라는, 너라는 단어는 사실 너희들입니다. 90%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단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서양 개념, 이 특히 개개인주의가 교회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 나만 잘 섬기면 되라는 그러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개개인의 삶에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모세가 이제 대표가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대변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주님의 백성들, 이거는 그냥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을 보면 서로 위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의 공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얘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이슈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려요. 요즘 말로 뭐 저희 장로교로 하면 총회가 열려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이후에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예?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성령님이 거기서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과반수, 이 민주주의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간의 그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독점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지시하시는 일치에만 근거를 두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 교회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성령님에서 인도하신 그 아래에서 그들은 결정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물론 이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러한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져 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시대에는 다른 인간을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인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훈련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과반수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고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한 번도 그냥 바닥에서 성령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위치까지 단번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르렀을 때 그들은 준비된 백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모델을 볼게요. 몇 가지 모델을 보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 프란시스는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언하게 해달라. 그래서 친구들이 가요. 친구들이 갔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러다 다시 이제 성 프란시스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 친구들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 친구의 그 믿음의 선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 프란시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인도하여 주신 거거든요. 또 명확성을 위한 모임 여러분 이러한 모임들을 가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모여서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훈련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과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하나님의 한 뜻을 놓고 여러분 이거는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보니까 교회 예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건지 이렇게 같이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의 뜻을 혹은 이 공동체 전체의 뜻을 함께 헤아려 나아가는, 함께 분별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 삶을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안다라고 자만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자만하고 그냥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사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또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한 가지 저희 노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그 교단에서 뉴 월시핑 커뮤니티 새 예배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그 새 예배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예배 공동체 개척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데 그 플랜을 쫙 짜면 이제 그것을 총회에다가 올리게 되면 총회에서 그랜트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총회에다 올리기 전에 이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그 노회에서 저도 그 팀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아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질문할 거 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교회에 나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의 그 멘토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퀘이커는 업무적인 회의에서도 이게 교회 회의가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도 업무적인 회의도 예배처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1765년쯤인가요? 그때는 어느 한 분이 이 퀘이커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거라는 그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자기들의 그 업무적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분별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 이미 이들은 우리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선포까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델들은 그냥 단지 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함께 나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함께 또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이 훈련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도자에 의한 조작과 지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한 지도자가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목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조작하고 사람들을 manipulate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마음과 목이 고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지도자들을 방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남을 조절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반에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내 의견을 얘기해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집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임, 공동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성경 기준보다는 과반수, 민주주의, 거기에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제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시잖아요. 우리는 유한이에요.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한계들이 우리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 성경이 기준이. 우리가 아무리 결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90%가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려면 성경에 맞춰야 돼요. 성경에. 내가 아무리 좋은, 아무리 올바른 생각, 아무리 딱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생각은 괜찮아 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또 서로 온유하라. 여러분, 하다 보면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그런 일들이 꼭 흑백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이 이렇게 딱 잘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면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이러는 모습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온유하세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온유하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를 이제 옥중 서신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좋다 이때다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내 교세를 늘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참된 그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건 간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부드러우면서 공격적이고 온유하면서 강하고 고통하고 하지만 또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간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내 것은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면서 비록 저게 나와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정말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 같아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왔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뜻을 순종하며 나의 위치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잘 또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